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에 대한 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이미 증명했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요구도 아니고 우리에게 강요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자라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인격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 속에 이익과 손해를 따질 줄 알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력이 좀 부족하고 잘잘못을 따지는데 능숙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가장 훌륭한 일이고 능력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함이 없으면 그 자녀를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낼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황당한 일들을 당해도 그걸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정말 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율법적인 얘기는 사실 그 안에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면 죄고 너는 이렇게 하면 네 인생에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신다고요? 죄가 죄되게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대가, 형벌이 우리에게 저주로 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누굴 붙잡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일에 그 율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율법적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지만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공의로만 쳐다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회개가 그래서 인격적 회개가 아닌 율법적 회개로 돌아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자꾸 쳐다봐지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같은 가족끼리는 흐트러진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머리가 떡이 져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입냄새, 막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뭐 고약한 냄새가 나고 이러면 괴롭지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나가 이럽니까? 그래 안 합니다. 그 고약한 냄새를 참아내고
그리고는 또 서로 에티켓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는 뭐 흐트러진 모습이지만 머리가 떡진 상태에서 뭐 그런 모습으로 뭐 파자마 바람으로 때로는 팬티 바람으로 그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나오면서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머리 떡져가지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당연히 여기 올 때에는 기본 에티켓을 갖추고 오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선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깔려있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것들 너무나 많고, 그것이 정말 깔려있다면 이해 못할 일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자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자고 불렀지 죽이자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즐겁게 정말로 엔조이 하자고 우리를 부른 것이지, 우리에게 율법들이 돼서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넌 이건 아니고 저건 저래서 그걸 하자고 우리를 불러내신 게 전혀 아닙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그거입니다.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제자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사실은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느낍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실 전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젤로 땅에 들어서 사실 투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사실상 인생 자체가 굉장히 메말라 있었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충분하게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분하게 와닿을 수 있을 만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인격적인 관계로 그 관계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친모인 마리아와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재산이 많았는지, 그가 아니면 특별히 무슨 능력이 좋았는지, 그것보다는 이 요한이라면 내 어머니를 나와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만한 제자겠구나.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부모 모시듯이 내 부모를 모셔줄 만한 제자이겠구나.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뭐라고까지 단정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런 자마다 누구에게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관계에 이 깔려있는 배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만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요한 일서와 또 지금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 요한일서 다 마치고 나면 요한일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일서 메시지를 그때 제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안사랑스럽게 사랑을 말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랑 얘기를 막 얘기했는데 너무 안사랑스럽게 사랑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웃으세요 했는데 얼굴 표정 보셨어요? 웃는데 뭐 비웃음 비슷한, 나는 웃었어요. 근데 비웃음 비슷한, 막 그렇게 웃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어찌하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막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죄입니다 막 이렇게 너무 세게 했던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막 내 마음에서 막 분노해서 막 얘기한 것 같지 막 그런 느낌이 들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지금 후회가 되어지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정말 우리가요 사랑한다라는 거 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요즘 제가 혹시 그 청춘 드라마, 사랑하는 드라마, 순애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말 웬만하면 챙겨보려고 합니다. 왜 챙겨보려고 그러면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그 폭삭수가수다? 그거 요즘 봅니다. 그게 왜 보냐? 그 박보검이가 남편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지. 그래,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저희 집사람 사랑하려고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너무 몰라요. 그걸 글로 배우면 글이지 그게 무슨 근데 드라마로 배우면요 이 뒤에서 막 배경음악 나오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중요한 순간에 클로즈업 나오고 멋진 대사가 또 확 나오는데 그 반전의 반전. 우리 같은 일반인은 사랑하지 못하는 이 감성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에 대하여 무식한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사랑해내잖아요. 너무 멋있어서 그거 보고 있으면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얼마나 더 사랑할까. 정말 그 감격해도 막 정말 막 넘치는 그 사랑, 저는 그런 사랑 좀 해보고 싶어서. 능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너무 부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오늘 지금 본문 말씀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잠깐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308쪽에 있습니다. 잘 못 찾으시면 이 앞에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구나 다 범죄합니다. 근데 그게 드러났을 때, 그럼 그때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합니까?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을 바로잡는다는 이 원어적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 팔이 부러졌어요. 그 김지현 집사님이 지금 요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여기 수술을 하고 팔에 지금 이렇게 이 부목 같은 거를 딱 하고, 그리고 팔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정을 딱 해놨습니다. 이 팔을 못 쓰도록. 바로 잡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팔이 다 나을 때까지 이 팔이 함부로 움직여서
그 상처난 거나 그 수술한 자리가 벌어지지 않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그게 다 나을 때까지 붙잡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잡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형제, 연약한 자들이 무너졌을 때 그걸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 저 싹수가 보니까 그런 인간인 줄 알았어. 드디어 범죄가 드러났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다시 그 범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아서 그가 다 치유될 때까지, 그가 건강해질 때까지 그를 사랑으로 싸매주고 붙잡아주고 보조해줘라. 그게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러면서 또 뭐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너가 그 사람을 바로 잡는 일에 네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서 너가 그러면 너는 온전한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 뒤에 더 정확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나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줘야 되고, 또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잡아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두고 보자. 그래서 서로의 욕을 마음에 담았다가 나는 어떻게 2배로 갚을 것인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의 짐을 짊어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의 짐을 짊어져 주고, 또 그도 나를 어떻게 할 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짊어져 줄 것을.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혼자 다 짊어지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셔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일에 만약에 온 교회가 돕는다면 쉬운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이 재벌로 만드는 거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0,000원씩 저한테 몰아주시면 저 금방 재벌 됩니다. 제 통장에 아마 빵빵한 액수의 상상 못한 돈이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아마 10,000원씩 아니라 1,000원씩만 해주셔도 아마 일평생 먹고 살 만한 돈, 뭘 또 계산하십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한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것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을 밟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천군과 천사, 그 다음에 마귀와 마귀의 악령들 싹 동원해가지고 지옥에 몇 번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우리를 아마 바로 잡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시느냐?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바는 경계를 또 줍니다. 그게 3절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고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다면 내가 혹시 된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물론 그런 이 정도면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까지 허용을 해주셔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는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좀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칭찬하는데 그게 넘어서 가지고 내가 과도하게 나는 되어졌는데 너는 왜 안 되니?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혼자 자뻑하시고 혼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막 도취하시고 그러면서도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전히 나는 연약함을, 나는 언제든지 저 형제의 손길이, 저 형제의 도움이, 저 형제가 나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순간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돕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들어 하나님이 참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은혜 가운데 배워가게 하시고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 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 가 있다 보니까 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오니까 머리가 허연 아주머니 한 분과 제가 요즘 한 3일씩 동거 생활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차 때는 잘 몰랐고 2년 차도 잘 몰랐고 이번에 이제 3년 차 들었으니까 이 뭔가 모르게 그 사랑이 오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한 번도 평생을 사실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살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모르게 이런 게 사랑한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딱 예배 왔는데 여기 회원 집사가 앉아 있는데요. 얼굴이 중환자실 저 간호사인데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온 얼굴이에요. 솔직히 전에는 그런 거 제가 못 살펴봤어요. 그냥 와 앉아 있구나. 당연히 앉아 있는 거지. 반주자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뭐 컨디션이 되나 보다. 시간이 되나 보다. 그래서 또 저기 와 앉아 있나 보다. 솔직히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눈이 약간 열렸어요. 와서 앉아 있는데 아이고 애처로운 거예요. 오면 또 혼날 앉아 졸아요. 또 예전 같으면 저 인간 저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반주하는데 에너지 좀 그만 쓰지, 반주하느라고 에너지 다 쓰고 말씀 들을 때는 저 졸고 앉았네. 예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아이고 애쓴다 애써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50이 넘어가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눈물이 많아진다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조금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너스레를 떨고 있죠? 제가 이런 너스레를 떠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작은 변화라도 이렇게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해놓고도요 제가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체질하고 너무 안 맞아. 저도 정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막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잖아요.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손해봐도 괜찮은 관계. 맞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손해봐도, 내가 손해볼 게 없는데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딱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누가 지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무조건 져요. 무조건. 더 사랑한다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더 훌륭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더 실력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인격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나 스스로에게는 좀 내가, 조금 전에 저희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한 것이요, 혼자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변했나? 이 생각을 혼자 하지만 내가 변했으니 너희도 변하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변해가는데 왜 너희는 안 변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지요? 그게 4장 20절 말씀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 사람은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자 하면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심판자로, 형제들 앞에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생을 얻어서 영생으로 자라나도록 그의 삶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심을 갖는 것, 그 중심 하나만 가지면 나머지는 다 풀려가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랑 참 어렵죠. 생전 안 듣던 사랑을, 요즘 강단에서 계속 사랑하니까 옛날 노래들 참 좋아요. 그 남궁옥 분이 불렀던 사랑 그 누가 말했나. 뭐 옛날 노래들 보고 있으면 막 그 사랑 얘기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싸구려 사랑 아니고 정말 복음성 중에 또 뭐 사랑은 언제나 이게
사람들, 불신자들도 참 즐거워했던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참 많았던 시대에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없어서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손해보시고 헌신하신 그걸 믿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저 형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각오가 우리의 마음에 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내가 그가 재발하지 않고 나을 때까지 기도로 내가 그를 붙들어주고, 사랑함으로 그를 붙들어주고, 괜찮다는 위로로 그를 붙들어주고, 정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고,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연약해서 더러워서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또다시 용기를 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들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서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바 내 형제 끔찍히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